2025년 7월 16일 수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선한 목적을 위해 과정도 선하게 진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라. 그래서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라고 요청을 하죠. 이삭의 식욕에 대한 집착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족장들이 유언을 남기거나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이런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면 거의 없죠. 이걸 통해서 이삭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죠. 어쩌면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던 사건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해야 할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유언과 축복을 이렇게 은밀하게 하려고 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려 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10절 보면은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그걸 가져다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리브가는 24장에 등장할 때부터 그 당시에도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지금도 방법은 잘못되지만 이 이삭과 에서의 계략에 맞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지금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이런 행위를 공개적으로 또 정당하게 금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이 기회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이 리브가의 잘못도 분명해 보입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아들들에게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삭도 리브가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상대를 속여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했죠. 굳이 누가 더 잘못인가를 따진다면 이삭과 에서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려 했고 결국 그 누구도 이 일에서 승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 복을 주시며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베푸셨듯이 에서와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비록 이삭과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과 무관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결국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아들들에게 그렇게 요청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도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한 이삭과 리브가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고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복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때보다 신앙생활을 더 쉽게 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말씀을 잘못 해석할 위험이 더 많아졌고, 또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 듣고 아는 것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할 그런 위험도 많아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주어진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없죠. 그러나 정말 그 말씀대로 매일을 종말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은 찾기 힘듭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은 쉽지 않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또다시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결단과 적용입니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도중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 목적과 과정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진행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바르지 않게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특히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 힘들었는데요. 겉으로는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한 영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말씀과 기도로 진실되게 양육해야 하며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에 올인해야 한다며 정말 맞는 말은 많이 했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온갖 세속적인 방법론을 가져다 사용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모습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죠. 오늘 본문의 교훈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이 네 사람의 인간적인 계략이 모두 실패하고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매 순간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 특별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